오늘 설교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뭔가 사도 베드로 아니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성직자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순교자 같은 사람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제자라는 단어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자는 어떤 성직자 그룹만이 쓸 수 있는 단어이고 평신도는 따로 있는 것이구나, 제자는 목사님의 제자고 우리는 평신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제자라는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러한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복음서에 제자라는 단어가 281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314번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서신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바울 서신에서는 제자가 몇 번이 나올까요? 제가 유년부에서는 초콜릿을 걸고 몇 번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몇 번이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쓰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재밌게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서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왜 서신서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쓰이지가 않을까? 제가 신약 공부를 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는 제자라는 단어를 여러 사람들이 썼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대로 갈수록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쓰여졌던 단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제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단어가 형제 자매라는 단어로 바뀌기를 시작해요.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단순히 목사님, 선교사 아니면 순교자 이런 어떤 분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도를 배운다 할 적에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오직 예수님한테만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제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여기 앉은 모두 다 그저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다른 어떠한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들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제자도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제자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자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헌신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개인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그 길을. 제가 파워포인트 성경 말씀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26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27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보다도 심지어 나의 처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 나를 따라오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한 각오가 있어야지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씀에 응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대가 지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오늘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롯데타워입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이죠. 지금은 저것이 다 완공이 돼가지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한 60층 정도 반 정도 지어진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롯데에서 이 롯데타워를 짓는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재정을 조금밖에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짓다가 120층까지 지어야 됐는데 공사를 60층까지 짓다가 재정난에 휘청거려가지고 건물을 못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데타워가 그냥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롯데를 비웃겠죠. 아니 일을 시작해 놓고서 저렇게 서울 잠실에 흉물을 만들어 놓다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까 전에 롯데타워를 생각하시면 똑같은 말이에요. 계산을 먼저 다 해보지 않겠어요?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지, 여기에서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할지 계산 다 한 다음에 공사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사람 낳는 어부를 하고 싶어 하시고 엄청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불렀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쓸 수가 없냐면은 이 사람이 그냥 피상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고 밍숭맹숭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으신데 이 사람을 붙잡고서 일을 시작하면은 이 사람 나중에 환난 왔을 때 도망칠 게 뻔하거든요. 이 사람 나중에 고난이 왔을 때 도망칠 게 뻔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데 내가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까지 질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런 대가가 지불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가 그 공사가 멈출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너희들 날 정말로 따라오려면 대가 지불해야 돼. 각오해야 돼. 환난이 올 수도 있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나를 따르다 보면 가족들이 널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널 미워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네, 갈 수 있어요.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할 적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도는 우리 개인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복음서에서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복음서에서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제자도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한쪽에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아니,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 약간 색깔이 다르게, 뉘앙스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변화돼 간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닮아간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도를 얘기할 적에 한쪽에서는 대가 지불을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흡수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할 적에 우리는 분명히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제자도를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의지를 갖고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해 주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옥에라도 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면 내가 십자가에도 달리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베드로는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옥에도 갈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대가 지불하겠다. 내가 십자가 지겠다. 모든 것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지불하겠다. 라고 말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시면서 너가 정말로 그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사셨던 말씀은 너 그거 못해. 너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정을 하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 부인하고 또다시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무너지고 깨어진 베드로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오셨을 때부터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정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죄를 이기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다. 내가 죄를 이기고 싶다.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춘천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신앙생활 하실 때 오늘 설교 말씀이 다 기억나시지 않으시더라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간과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은 성령님 안 보내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마치 불교에서 불공을 쌓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가고 성경도 매일 읽고 내가 그래서 정말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으면 아마 하나님 성령님 안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성령님을 잊고 살아요.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의지로, 내 파워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 중에 소수만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을 거예요. 의지 강한 그분만.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 박약이라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죄를 이기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은 성령의 법이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도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인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고 붙잡을 때 그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연흥준 전도사, 그러면 어떻게 이걸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당신은 이것을 내 의지가 아니라며,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결론을 지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하루는 불에다 막 던져지고 이 아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토를 하고 침을 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용하다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자 아버지는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고칠 수 없구나. 근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시고 어찌 된 일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이제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화를 내시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당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어요. 제가 믿을게요. 우리 아이들이 나을 수만 있으면 제가 믿을게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정신없이 한 말이죠, 사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실체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가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도 지고 싶고 죄도 이기고 싶고 예수님의 권능 있는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따로 기도문을 쓰고 올라오진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수련회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이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얘네들은 제자가 될 수 없겠더라고요. 얘네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잖아요. 기도를 준비하는데 어르신들도 생각이 났어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육신이 쇠약해진 것이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 어르신 가운데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대가 지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이 쇠약하였다 할지라도, 비록 때로는 외로운 시간, 고독과 싸우는 시간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계셔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 제자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남은 여생 동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적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줄을 믿사오며 여기 있는 모든 춘천 성광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